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아마 연휴가 가정에 달려서 큰 연휴가 있었는데 다들 또 가족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방역 체제가 또 생활 방역으로 좀 바뀌고 여러 면에서 앞으로 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는 다시 모입니까? 저희가 학교 측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이제 응답하기로는 그래도 6월 초 보수적으로 잡아서 6월 초부터는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고등학교 1학년들이랑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까지 다 개학하는 6월 초가 되면 주일학교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들까지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6월 초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도하기는 그래도 6월 초가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때쯤이고 조금 앞당겨서 5월 넷째 주나 다섯째 주부터는 주일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예배 같은 경우, 어른 예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한두 주 정도만 더 참으면 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 넷째 주나 다섯째부터는 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광고도 잘 듣고 똑똑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와 더불어 저희가 카카오 TV랑 다음 교회 유튜브와 카카오 TV에서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 TV로도 볼 수 있고 유튜브로도 아마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저희가 했던 건 이유는 뭐냐면 처음엔 카카오 TV가 여러 면에서 손쉽게 개인 방송을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카카오 TV가 TV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연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요즘 ITV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유튜브 채널 이용해서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동시 채널로 송출을 했고요. 좀 장기간 봤을 때는 유튜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지나서는 저희가 지금 동시 송출을 하는데 유튜브로만 조금 저희가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 TV로도 보시고 유튜브로도 보시는데 되도록이면 유튜브로 많이 가능하시면 봐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유튜브로 전환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우리는 예배 드립니까? 궁금해 하시는데 6월 초, 늦어도 6월 초부터 하고 빠르면 5월 넷째 주나 다섯째 부터 하려고 저희가 기도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3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과라서 유대와 이방의 벽을 허물다 라는 제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전체적인 구조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함께 읽어봐서 알지만 굉장히 길죠. 이렇게 길 때는 어느 정도 단락을 구분해서 읽으면 나중에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나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그 나타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이야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맞이해서 고넬료 집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은 23절까지 긴데 이렇게 크게 세 단락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좀 더 읽기에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여러분 좀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1절과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가 1번과 2번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가 나머지 부분들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 이 구조를 잘 단락을 구분해서 읽는 훈련들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매를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10장에는 기독교 역사상 전환점이 되는 의미 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이방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역사적인 일을 위해 성령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며 동시에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령이 베드로를 어떻게 고넬료에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예,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오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를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천사가 고넬료 찾아간 것,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럼 베드로가 이 본 환상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 과의 제목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동안 쌓여있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가 되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왜냐하면 지금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만 미국 사람도 믿고 흑인들도 믿고 다 믿잖아요.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아니면 황인족이든지 누구나 믿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동물과 구분이 안 됐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화여대 축제에 가면 거기에 입구에 그런 게 써 있었어요. 개와 고대생 출입금지. 그래서 개나 고대생이나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뭘로 보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공동체가 되느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지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1장 8절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것을 지리적으로만 접근했지 인종적이나 민족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꿈꾸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헌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도행전에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리며의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예, 성경에는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림을 통해서 배웠지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이 있으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온 유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룻다를 갖다가 욥바 가서 도르갈을 살린 사건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욥바에서 도르갈 살린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그 위쪽, 지중해 해안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항구 도시로 가이사라가 있어요. 이 가이사라는 굉장히 그 당시에 여러 면에서 중요한 도시였어요. 무역이 왕성하고 그래서 굉장히 문화나 모든 면에서 교육이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 그랬어요? 고넬료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누구냐? 이 사람은 군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표현, 천부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런 거 봤죠?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되어 있으면 마패가 있어요. 이 마패에는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패에 그려져 있는 말수만큼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백부장이란 건 뭐냐면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 면에서 100명의 군인을 거스르는 지휘도자이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군인이겠죠.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여러 지역, 정복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가운데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치안을 위해서 군인들을 파송을 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고넬료도 아무래도 로마에 있다가 이쪽 지방으로 파송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다가 나중에는 로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로마 교회에서 고넬료가 로마 성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2절에서 뭐라고 설명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장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이하게도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가지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구제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축이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 하나는 누구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매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성경에 교회 사는 일에 열심히고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상 삶에 보면은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지방에 와서 하숙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가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정말 내가 우리 하숙집 주인 때문에 교회도 못 다니겠다. 이 하숙집 주인이 교회에선 권사님이세요.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하숙집을 하면서 하숙생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삶이 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런데 고넬료는 특이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다. 이거는 구제만 하고 기도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뭘 했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은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에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2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중에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온 유대 족속이 칭찬했다. 유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신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지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기 나라를 통치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도 일제시기를 거쳤죠. 일제시기를 거쳤는데 일본 뭐예요? 장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결코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특별히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존경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굉장히 고넬료에 대해서 그 믿음과 정말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소대장에 해당된다. 하지만 로마 군대에서 이 직책을 가진 장교가 되려면 군인 중에 군인으로서 모든 자격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신 백부장들은 난폭하고 개인 생활이 그다지 건전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고넬료는 특별한 인물이었다. 그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군인의 신분으로 고넬료처럼 행동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로마 장군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고 기도와 경건 생활을 힘쓰려고 할 때 그가 감당해야 했던 십자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넬료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가 져야 될 짐들은 무엇이었냐라고 묻는 거죠. 사실 예전에 어느 TV 광고에서 그런 게 있었죠.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는가? 사실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라고 답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파란색이다. 그럼 뭐예요? 빨간색이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입장에서 유대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 반란을 진압하러 온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믿는다.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특별히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했을 때 로마 사회는 다신사회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는지는 관여가 없어요. 그런데 황제에 대해서 주라는 표현은 황제에게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던 거예요. 황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황제를 모시는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종교를 믿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나 자칫하면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겠죠. 자칫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정치적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고넬료를 환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상을성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이방인들 개들한테 진주를 주지 않는다. 돼지들한테 진주를 앉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 믿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유대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로마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은 거죠. 사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정말 져야 될 짐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정말 지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니, 좀 더 생각해보면 그런 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질문을 바꾸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락방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하나도 짐될 게 없어요. 우리 가족들 모두 다 후원하고요. 모두가 다 저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진짜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선 세상 속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서로가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떤 짐이 있는지. 고넬료도 분명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짐을 져야 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져야 될 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짐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고넬료는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짐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한 게 없다. 어떤 짐이든지 짐을 지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줘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감당할 힘을 키워야 돼. 이 짐이라는 건요. 연습하고 훈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여러분에게 순교하라 그러면 우리 중에 순교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내가 겪어야 될 짐들이 있어요. 내가 감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쉬운 것부터 하나씩 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너무 크고 어려운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못 져요.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하나 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바로 십자가 못 졌어요.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짐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짐들 중에서 제일 내가 하기 쉬운 것, 작은 것, 그거 하나를 이겨내는 연습을 좀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짐들을 조금 더 기쁘게 질 수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짐들, 이 십자가를 잘 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에 대해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기도에 힘썼다.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막 이것들 이기고 이 짐들을 십자가를 이겨내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붙어 있으려고 그러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지의 비유처럼 하나님 옆에 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기도하다가 이렇게 다락방 말씀 보다가 또 집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집사님 저런 걸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십자가를 지는 건 누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고넬료가 져야 될 십자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지금의 십자가는 뭔지, 짐들은 뭔지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서로 기도도 좀 해주세요. 서로 우리 이런 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족의 반대가 있습니까?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직장 내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럼 그것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도 해주고 서로의 짐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문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천사한테서 무슨 말을 들었는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예, 오늘 언제 나타나냐면 9시쯤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2절의 마지막 어떻게 돼 있어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에 힘쓰다라고 끝나요. 이 구시도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정해져 있냐면 3시, 6시, 9시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나누냐면 낮 시간을 12등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12등분해서 시간을 매겼어요. 그래서 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예요. 이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고넬료는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나니까 고넬료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했죠. 고넬료가 군인이었지만 그래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도와 구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믿음, 그러니까 수직적과 수평적으로 모든 것이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의 믿음과 너의 삶이 내게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뭘 명령해요?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욥바에 지금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으니까 네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그런데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이렇게 천사가 명령한 다음에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은 베드로 가운데 나타나서 또 일하세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을 하였다. 이것을 보고 고넬료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태여 베드로를 보내어 복음을 듣도록 할 필요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고넬료처럼 경건 생활에 힘쓴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각별히 인도하셨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에디오피아의 경건한 네시한테서도 똑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구제와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다.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전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 하나님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넬료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세요. 준비하세요.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 9절부터 10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들이 이제 사람들 보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성에 가까이 갈 때쯤 베드로가 뭘 했다고 됐냐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시대에 집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나라 집 같은 게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시대의 지붕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평평했어요. 옛날 양옥집처럼 평평하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평지라서 그 위에서 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계단이 있어서 그쪽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붕 위 이런 데는 굉장히 사적으로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거나 그런 데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 기도하려고 그 지붕에 혼자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6시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때도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아마 점심시간 지나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팠던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럼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뭐냐면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늘로부터 뭔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보자기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안을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늘에 나는 짐승과 뭐 땅에 있는 짐승과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그런데 이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답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그 안을 딱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있었어요. 야, 이제 잡아먹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예요? 못 먹습니다. 그럼 왜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다음에 그러죠. 못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은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이런 환상이 3번 반복됐어요. 목소리를 3번 들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먹지 못하겠다고 됐을까요?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번 문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레위기 20장 25절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예. 베드로가 그 보자기에 쌓였던 그 동물들을 못 먹겠다고 그랬어요. 아마 못 먹겠다고 했던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동물 중에서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짐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에 보면 또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의 품목들이 있어요. 이런 짐승들은 먹지 마라 너희가. 만지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먹거나 만지면 우리가 부정하고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이런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았어요. 물론 왜 이것들을 먹지 않겠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유대 지역은 날이 덥기 때문에 여기서 금한 음식들은 굉장히 그런 환경 속에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금한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 금하게 이것들을 하지 마라라고 금했던 것들은 전부 다 이방 종교와 이방 제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나 이방 제사에 쓰였던 짐승들은 멀리하게,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정확히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길 원했어요. 그런데 먹는 것조차도 구별되어지길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모든 면에서. 그 중에 하나 먹을 것을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율법이 이것들을 금하자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답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 의미를 다음 성구를 가지고 설명하라. 예. 15절은 이렇게 됐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율법 시대에는 뭘 했냐면 그걸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사람들 구별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별을 해놨어요. 이건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허락하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음식 먹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음식 먹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을 우리는 예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가족이라고도 불렀죠.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뭐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식구라고 불렀죠. 식구. 식구. 식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같이 식탁이 교제 나눌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같은 음식을 먹고 한 식탁에서 나누어도 되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의 기회를 튼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못 먹는 음식을,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 먹잖아요.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란 거예요. 그런 내가 차별이나 구별을 다 없앨 거란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음식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너희와 이방인이 이제 한 식구가, 한 가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거라는 것을, 같이 밥을 먹고 나누는 가족이 될 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는 보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업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음식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과 우리가 교제 나누고 함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제의 문제.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제 나누는 것을 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고 한 공동체 될 수 있다는 상징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정말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민족이나 피부색이나 어떤 민족적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어도 해도 상관없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할 것이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없냐는 거죠. 우리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은근한 차별 의식이 남아 있지 않는지 살펴보자. 잘 살고 못 사는 것, 배우고 못 배운 것, 선하고 악한 것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 우리 이웃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전하지 않기도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가? 네. 우리도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에게는 이런 차별 의식이 있진 않은가? 분명히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별됨이 없다. 우리는 차별됨이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관계 속에선 이런 차별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오늘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 사람들의 학력이나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혹은 그들이 믿음의 좋고 나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짓고 구획짓고 차별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존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차이. 저 사람과 난 달라요. 저 사람과 난 달라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을 나세요? 나와 다른 사람들 만나면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다르니까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 사람도 같이 있다 보면 뭐예요? 불편해질 수 있죠. 나는 A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O라고 그러고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궁극적으로 불편함을 낳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에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다니는 정도라면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레벨링하고, 저 사람들 타기하고, 이 사람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내가 잘해야지. 이 사람은 어디 나왔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안에 차이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면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차이는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래서 우리 대학교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족 번식은 열성인자를 낳는다.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있다 보면 열성인자를 낳는다는 거예요. 못난 사람만 계속 낳는다. 그래서 정말 우리끼리 모여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있고 그런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낳아봤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첫째하고 둘째하고 똑같은가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애를 한 명 또 키우는 것 같죠. 그래서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결이에요. 청결. 청결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혼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깨끗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는 우리를 훨씬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발전시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도전적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럼 내가 불편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넘을 수 있는 선들을 넘게 되고 그래서 얻는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문제에서는 우리 안에 이런 차별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근히 이렇게 우리가 악의적으로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악의적으로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은근히 나도 모르게 이런 구별들을 하고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지.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나냐?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우리가 교회 내에서 또 가족 내에서 이런 내 삶 가운데 이런 사람들 차별하고 구별짓는 성향들이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당신은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정말 차이를 불편함으로 보는지 아니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수단으로 보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내용의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경험한 적은 없는가?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예, 창세기 41장 32절에 이렇게 됐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환상을 3번 보여줬어요. 3번 보여준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한 번 본 거는 내가 잘못 볼 수 있잖아요. 근데 2번, 3번 성경에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꿈은 있잖아요. 똑같은 꿈은 못 꿔요. 인간이. 근데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3번 이상 보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던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끔 이런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인도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날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들을까요?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정말 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자주 못 듣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못 듣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얘기 하죠. 야, 너 그거 아빠가 그 준비물 챙겨가라고 몇 번 얘기했어. 그럼 뭐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언제 그랬냐고. 왜 아빠는 수십 번 얘기했는데 애들은 못 들었을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들어요. 공부해라 뭐해라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왜요? 순종한 마음이 없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들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자기의 아는 동료가, 직장 동료가 생각이 났대. 그래서 그 직장 동료에게 사과하라고. 그 마음의 부담을 그렇게 말씀하시다. 마음의 부담이 너무.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났고 그 친구한테 내가 잘못했던 걸 생각나게 하시고 사과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딱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따라랑 탁 끊었어요. 바로. 하나님, 친구가 직장 동료가 전화를 안 받네요. 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직장 동료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또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그게 뭐냐. 그래서 다음 또 걸었대요. 걸어서 그 직장 동료가 전화를 받았대요. 그럴 때 직장 동료한테 야, 아무개야,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미안하다. 자세한 이야기 나중에 하자. 하고 끊었대. 어쩌면요.
하나님은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못 받느냐? 제일 중요한 건 순종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그분에 순종하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 몰랐으면 하나님이 환상 보여줘도 몰라요,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음성으로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뭘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다 보면 저절로 알아요.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예화를 드리잖아요. 집에서 애들이랑 이렇게 뭐예요? 막 방을 어지러 놓아요. 막 놀아요. 그런데 아내가, 엄마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무 말 안 하죠. 그리고 그런데 엄마 눈빛만 딱 보면 뭐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방을 청소해야 했구나. 그래서 엄마가 아무 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해, 빨리 정리할게 하고 정리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음성이 없어도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분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워가면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하고 수요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겠죠. 아까도 제가 훈련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정말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은 것 하나라도 해보세요. 해보면 기쁨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맛보고 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첫 단추를 안 끼우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해보세요. 해보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단추 처음을 안 해요. 네, 9번하고 삶의 열매가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